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왕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을 때 마지막에 그가 한 일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물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찬양을 해야 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보면서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찬양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등등의 이 찬양에 대해서, 찬양대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지금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이 찬양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지금 조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좀 궁금해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찬양할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의 매 사건들은 그냥 우연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을 왜 자기가 미리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하는 겁니까? 아들이 못 믿어서 좋은 찬양대를 좀 만들기를 원해서 미리 해주는 걸까? 왕위에서의 말년이기 때문에 별로 할 일도 없기에 일거리를 만들어 지금 찬양대를 만드는 걸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찬양대를 만드는 걸까라고 할 때 여기에 찬양대에 이 찬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단 한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성전에서 찬송의 소리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성전에서는 찬양대의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야 되겠기에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전부터 찬양대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성전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그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민교회, 이 교회 안에 항상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찬송이 멈추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에서의 찬양이 늘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차기를 원한 것을 우리가 밝히 안다면 오늘 우리 심령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찬송이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찬송을 그치지 마십시다. 매일의 삶 속에 찬송을 그치지 마십시다. 아멘.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가, 그 이유를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은, 이거는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답게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찬송의 삶을 사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한 순간도 이 성전에서 찬송이 멈추기를 원치 않아서 찬양대를 미리 세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우리들 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찬양대에 대한, 이 찬송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25장이 찬양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1장부터 쭉 보면 이 찬양대의 말씀이 오늘 본문 25장 말고 6장 34절서 48절에 찬양대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짧게 한 절 소개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23장 5절에 찬양대의 말씀이 짧게 소개되어집니다. 자, 제가 오늘 2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오늘 어차피 제가 찬양대에 대한 말씀을, 찬송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기로 마음먹었기에 먼저 역대상 6장 31절 48절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함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성막.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을 우리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지구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땅속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진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회막을 지어놓고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는 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회막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 아까 역대상 6장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다윗은 찬양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대한 확인을 또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구나.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찬송의 소리 가득 찹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길을 가실 때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여러분 직장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찬송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기에.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계신 이 곳이기에 내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실존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신앙 속에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그래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매일매일 찬송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사십시오. 찬송하며 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주었더니 그게 이제 시비거리 돼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여 차디찬 감옥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성경을 봤어요. 바울 사도 죽도록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 착고에 차여 차디찬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 그곳에서 뭐 했는가? 성경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뭐 하고요? 찬송을 하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징표를 보이신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과 착고가 풀려지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신앙으로 찬송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당신이 함께 하심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찬송하시고요, 길을 가며 찬송하시고요, 직장에서 찬송하시고요,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찬송하시고요,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찬송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아멘. 찬송하며 사는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찬송하며 사십시다. 역대상 6장에서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 찬양대 잘 들으시고요,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찬양대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6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48절인데 시작.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이거 찬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들을 맡았더라. 여러분, 찬송을 하는 사람은요,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입으로 찬송하며 사십니까? 내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들에 더 많은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세운 찬양대들은요, 입으로 찬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찬송의 사명을 주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들을 맡기어서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봉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요, 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굳은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찬송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찬송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충소와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만 따라합니다. 더 많은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하십시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안 그러는데 어떤 찬양대는 그래.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나는 찬양대니까, 나는 찬양대에 할 일만 하니까. 성경적 찬양대가 되십시다. 성경적 찬양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힘에 겹도록 맡아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얼굴이 찌그러들 줄 알아서 성도님들, 찬송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더 많은 헌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여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더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더 많은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그러면서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뭔가? 은혜 있는 찬송이 뭔가? 능력 있는 찬송이 뭔가? 요즘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좀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 있는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좀 흘러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면 그 찬송이 은혜 있는 찬송이다, 능력 있는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있는 찬송, 능력 있는 찬송은,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찬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송의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찬송의 가사 속에 평화를 찬송했어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을 올렸어요. 이 찬양이 치유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찬송했어요. 그 찬송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대에게 이런 찬양의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송해야지요. 그런 찬양대가 돼야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장막에 더 많은 일을 맡아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5장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세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와 의논해서 찬양대를 세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지요, 왕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야지요. 근데 그 의논의 상대가 군대 지휘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왜 하필 군대 지휘관과 의논했을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하여 원문 성경도 보고 이 책 저 책도 보면서 왜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이래서 군대 지휘관들과 의논했구나. 여러분, 찬양대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직입니다. 질서입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오디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모아서 조직해서 만들어 놨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찬양대 조직은 여러분 질서 있어야 됩니다. 군대 조직과 같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질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다. 지금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수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만, 이게 찬양대 전체의 수가 288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만 288명이에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찬양대 리더만, 솔리스트만 288명이란 얘기고, 전체 찬양대의 수는 얼마인가? 아까 역대상에는 찬양대 얘기가 몇 곳 나온다고 그랬어요? 3곳 나온다고 그랬는데 23장 5절 갔더니
다윗이 조직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수가 몇 명 같아요? 4,000명이었더라. 놀라지도 않네. 4,000명이었다. 우리 집사님은 4,000명 지휘해 보셨지요? 하셨을 것 같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만 280명이고 전체 찬양대 수가 4,000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참 놀라워요. 참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가 성경의 이 원리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자들과 의논해서 1절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찬양대의 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들이 찬양대의 지휘자예요. 그 다음에 1절서 7절 말씀을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읽으시면 여러분들 복잡하고 더 힘들어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서 이해가 잘 힘든데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휘자를 일단 아삽, 헤만, 여두둔 세워놓고 아삽의 아들은 몽땅 4명이 있는데 아삽의 아들은 몽땅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헤만의 아들이 14명인데 헤만의 아들은 몽땅 수금을 하는 자들로, 악기하는 자들로,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6명은 몽땅 나팔을 부는 자들로 그렇게 판을 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찬양대의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거예요. 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만드는데 너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저 나팔을 잘하는데 너 나팔해. 너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전 악기인데 악기해.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냥 아삽의 아들은 노래를 잘하든 뭐 악기를 잘하든 상관없이 노래하는 자, 헤만의 아들은 무조건 수금을 하는 자, 여두둔의 아들은 무조건 나팔을 부는 자, 이렇게 다 나눴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정 박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5절, 6절 말씀을 보는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쭉 아랫부분 읽습니다.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3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5절 6절입니다. 5절 하반절.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모두 다 그냥 아삽, 헤만, 여두둔 그냥 아버지 따라 다 나눠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지휘 아래.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은 음정 박자보다 더 중요한, 먼저 우선되어질 게 하나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질서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계통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다, 참 힘든 분이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자칭 신령하다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요, 여러분, 기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질서 있으셔야 됩니다. 교통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됨이 있으셔야 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진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정박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음정박자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찬양대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너 뭐 잘할 줄 아냐라고 그것부터 물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따라서 찬송하고, 아버지 따라서 악기하고, 아버지 따라서 나팔 불고.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보았더니, 7절 말씀 같이 읽어야 돼. 7절 말씀 가봤더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예수. 아멘입니다. 달란트는 부족한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은 완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부족한데 쓰여지는 겁니다.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력은 좀 딸리는데, 음정박자는 잘 안 맞는데,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이런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죽으라고 하는, 찬송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아멘도 안 하네, 그런 찬양대가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은 음정박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에요. 삶. 어떤 삶 속에서, 그 다음 어떤 정신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 자세 속에서 찬송을 올렸는가. 우리 성민의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 되셔서 찬양의, 찬송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온전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개통 있는 신앙생활, 질서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시어서 여러분들의 찬송의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빗보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여러분, 6절 한 절 속에 지휘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은 아버지 지휘 아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들은, 그 대장들은, 지휘자들은, 그 다음에 누구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이게 질서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의 찬양대는 절대로 독립체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 아래 우리 대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대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찬송, 하나님 앞에서 개통이 있는, 질서가 있는 찬송을 올리셔서 여러분들의 찬송에 능력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함께 하심의 기적의 역사가, 표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송을 소원하십니까? 범사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를 다 하시어서 여러분들의 입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를 잘하기 이전에 질서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조직입니다. 무엇이 찬양대의 하모니가 깨지는 겁니까? 음정 박자가 틀리는 것이 하모니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하모니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찬양대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준비한 말씀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건 제가 내일 새벽 그리고 모레 새벽에 할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꼭 내일 새벽 교회 오시란 말씀은 내가 안 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내일 새벽 설교가 올라갑니다. 모레 새벽에 올라갈 텐데 한 6시면 올라갈 거예요. 6시 늦어도 6시 10분이면 올라갈 텐데 꼭 보십시오. 저 대장님 어디 계셔요? 예, 꼭 확인해 주셔요. 보셔야 돼요. 봐야 돼요. 찬양대가 뭔지 아셔야 돼. 보셔야 돼. 우리 교우들도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몇 개 빼서 이 설교가 완결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성민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서 성민교회 이렇게 찾으시면 새벽 설교가 올라옵니다. 꼭 보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